오늘 아침에도 평안하게 눈을 뜨셨습니까? 11월 6일 목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총 5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7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구분했다면 17장은 어제 말씀에 붙였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3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14, 15, 16장 동안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이 가르침을 끝맺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19장, 20장 이렇게는 이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21장은 추가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 21장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5장을 하나로 묶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나눴으면 그렇게는 안 나눴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17장은 어제 말씀에 붙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17장부터 19장까지 오늘 보고 내일 20장과 21장을 따로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렇게 5장이나 붙여놓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7장은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고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서 그것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드린 기도처럼 여겨진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잘 보살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루게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과 19장이 나오는데 앞에 다른 그 공간복음서들하고 유사한 흐름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언급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부활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복음서들은 맨 마지막 장에서 부활을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한 장 앞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1장이 흔히 학자들이 부록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붙여서 부르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부활에서 내용을 끝내지만 요한복음은 일종의 후기와 비슷한 그 다음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두고 있습니다. 이 21장의 핵심은 베드로의 복권과 함께 그 베드로가 관심을 보였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 그 인물이 요한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마 12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나올 즈음에는 이 마지막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마지막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건가, 오지 않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1장을 적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17장과 21장이 앞뒤로 붙어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말씀 구절 한두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대제사장의 기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대로 잘 보살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이 이루게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보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적혀 있죠.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후대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죠. 바로 우리들을 포함하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20장, 21장의 내용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그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고요. 18장, 19장, 20장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공관복음서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20장 끝부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20장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맨 끝에서 책을 기록한 목적을 딱 적고 한번 끝을 냈다가 다시 21장을 시작하고 21장 끝부분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내용이 후기처럼 부록처럼 덧붙고 나서 한 번 더 책의 기록 목적을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통독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도마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도마 이야기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특별히 익숙하신 이유는 바로 지난 수요신앙 강좌 여름 특집 그때 우리 의심사용 설명서의 첫 편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7월 첫 주에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죠?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는 르네상스 미술을 마감하고 바로크 회화 양식을 개척한 거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뒤에 배경을 캄캄하게 만든 다음에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는 그런 기풍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또 도마와 주변의 제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아주 생동감 넘치게 그려져 있습니다. 도마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 몸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도마를 이제 의심이나 한 좀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흔히 오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오해와는 매우 다르게 도마는 의심했다고 해서 혼인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크게 뭐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내실 때는 엄격하게 혼내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하신 적이 있는데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혼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도마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진지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 진지한 의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의심의 순간들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을 진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채로 이 땅에 계실 때 그 면전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시간 관계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의심사용 설명사가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을 다루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그때는 생략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못다한 도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김에 좀 보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통독 가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맨 끝에 전체를 마감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1장은 학자들이 부록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장을 다 끝내는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거기가 바로 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배치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을 끝내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 핵심적인 주제가 쭉 나온 다음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지가 줄줄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1장 36절에 이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인데 그 앞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2번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나오고 3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에 41절로 가보시면 여기 앞뒤 내용을 좀 잘라놨는데 이거는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45절에 가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또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이 1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1장의 모든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의 수많은 고백들은 무슨 의미냐 하면 독자들에게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당신들도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으로 고백해야만 된다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마무리가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마 고백 직후에 오는 예수님의 해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을 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진 후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쓰여진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처럼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바로 우리를 포함해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마처럼 진지하게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만 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도마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으로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확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시겠습니다.